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현상학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선교의 사명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복음이 필리핀으로 들어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러시아로 들어가도 그들의 눈앞에 시야 속에는 선교의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되어지지가 않아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유대인 제자들과 유대인 사도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볼 때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준비해 주셨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39장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고 41장으로부터 들어가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놀랍도록 번성해 주셔서,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1988년 하계 올림픽이 끝나고 그것을 전 세계에 방영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베를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년 2018년 2월 동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밀무 작업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을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10번, 100번을 읽어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그 상황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고 그들의 성문 빗장을 부수리니 그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락하던 길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면서 아우성치고 통곡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에 너희들에게 내가 내 군대를 보내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빗장을 풀고 멸망시킨. 근데 기적적인 것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견고하고 크던 바벨론이 어떻게 페르시아한테 한번 제대로 전투도 안 해보고 푹 무너져 버렸는가? 이것이 미스터리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 말씀 이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중에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차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살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상상을 초월하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시랑도 들에 있던 동물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그랬던 것처럼 풍요로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끄집어내어서 한순간 무너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복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힘도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런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언제 주셨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빚이 없고 채권 국가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빚이 있고 일본도 빚이 있고 영국도 빚이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빚이 있는데 대한민국만 빚이 없고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까지도 30억 불 차관을 빌려줘 돈을 빌려준 그 나라였어요. 이때 북한이 92년부터 95년까지 망하게 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야 연변 핵 그거 두들기자. 그러면 그냥 북한 푹 무너져서 통일된다. 김영삼 대통령 전쟁은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푹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김영삼 대통령이 던져버려 버렸어요. 나중에는 퇴임한 이후에 그의 자서력에도 그렇고 뭐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실수했다. 후회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권 국가였는데 IMF를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지금 왜 IMF를 당했는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일을 한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일본과 하나 되어지지 않고 일본은
일본과 미국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뻔때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들이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빼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빼나가니까 영국이 빼나가고 프랑스가 빼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IMF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살면서 언론에서 많은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또 제2 IMF 떠들잖아요. 왜? 일본하고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1882년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줘요. 그리고는 1885년 3년 뒤에 우리 국교 수교하자.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수교를 맺어요. 이걸 조미수교라 그래요. 수교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사할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 중국한테 물어보세요. 그 중국한테 아니 중국한테 물어보니 우리 둘이 수교하는 거야. 우리 둘의 얘기야. 왜?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자 책봉도 중국의 허락을 받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야 중국 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이 하자고. 그래서 수교를 85년에 했어요.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중국. 오늘날도 중국 그러잖아요. 중국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야 일본 보고 너 한국 이쪽에 좀 네가 관리를 좀 해라. 나 저 동남아 필리핀 관리할게. 하고 필리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와가지고 1895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오개혁이라고도 하고 갑오경장이라고도 하던 1895년에 일본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종의 제도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종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종 제도를 폐지하고 나니까 중국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500년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 4대부들을 관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종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눈이 깨어지면 이 조선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과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청나라가 전쟁에서 치고 나니까 그때 고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서재필을 불러서 독립문을 세워라.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그래서 95년 6년 봄에 전쟁이 끝나고 그 해에 독립문을 세우면서 우리는 그곳에 독립문 기초를 세울 때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던 기공식을 할 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중국 500년으로부터 수천 년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종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다. 대한제국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돈을 찍어내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하나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우리에게 대한제국을 세워주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1944년에 징용이라고 하는 사건들, 일본이 밀리기 시작할 때 군인들을 채용을 해요. 그때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청년들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군인으로 가서 전쟁할 사람 나와라, 우리 뽑는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줄을 서는데 6대1로 줄을 서서 일본 군인이 되려고 그래요. 44년에.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를 때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줄을 서서 일본 군대에 편입해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다. 너들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복을 준다고 일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6.25 사변을 통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이와 김일성이가 합작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고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사 후퇴를 시작하면서 중공군의 100만 군대가 120만 군대가 우리 군인들을 초토화시켜 내려올 때에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말로 잘 싸웠는데 그 중에서도 일사후퇴를 딱 가로막고 휴전선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 그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땅이 되어진 땅, 그것이 뭐냐면 춘천댐이에요. 이것이 무슨 전투냐면 용문산 전투입니다. 6.25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95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전투에서 중공군들 3사단, 한 3사단이라고 하면 한 6,000명 정도 되어져요. 6,000명 정도 되어져요. 6만 명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6사단, 그때 장도영 장군, 이 6사단 장도영 장군이 앞장을 서서 밑에는 주위에는 미군이 같이 보조 맞춰서 도와주면서 후퇴를 내려오고 있는데 미군들하고 장도영 장군하고 작전을 쌉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장도영 장군하고 미군하고 작전을 짜기를 뭐냐면 한번 전쟁이 딱 하면 적당하게 싸우고 적당하게 한번 이렇게 하면서 후퇴하자. 지금으로는 우리가 전진할 때가 아니고 막을 때가 아니다. 후퇴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도영 장군이 우리나라 6연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6연대 정도라 하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2,000명 보병대, 중국군 6만 명 보병이 용문산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입니다. 2,000명의 군인과 6만 명의 군인들이 선 거예요. 이때 장도영 장군이 우리 한번 제대로 싸우자. 계속 후퇴하고 계속 지고 있는데 제대로 한번 싸우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약속했던 걸 깨고 제대로 싸운 거예요. 한판 딱 붙었는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할렐루야. 2,000명대 6만 명이 싸우는데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미군의 지원을 받고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중공군들이 앞뒤 안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가는데 뒤쫓아가면서 우리나라 2,000명의 군인이 뒤쫓아가면서 중공군을 죽였습니다. 중공군이 도망을 가는데 저게 보이는 것처럼 저기가 뭐냐면 대붕호입니다. 대붕호.
저 위에 있는 저 댐이 1944년에 일본이 댐을 만든 춘천댐이에요. 44년에 일본이 만든 저 춘천댐인데 저 춘천댐이 막고 나니까 위에 이 물이 막히고 나니까 막힌 것이 또 큰 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 내가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저 호수를 대붕호라 그랬어요. 대붕호라고. 그런데 중국 중공군들이 도망을 가는데 저기에 탁 걸린 거예요. 큰 호수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중공군들을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전투가 바로 용문산 전투예요. 그래서 이 용문산 전투는 미국 교본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외국과 합작을 해서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어놓은 유일한 전투가 바로 용문산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춘천댐이 나중에는 북한이 임남댐을 폭파해가지고 이쪽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할 때에 그것도 저지했던 댐이 6.25 사변의 댐이 바로 이 화천댐 대붕호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국군 사망자 107명. 잘 들으세요. 이 4일 동안의 전쟁에서 우리 한국군이 70km를 쫓아가면서 중공군을 두들기고 싸워 이긴 거예요. 우리 군인의 사망자 107명, 중공군 사망자 17,000명. 시체를 우리 군인들이 센 거예요. 17,000명. 한국군 부상자 949명. 그런데 중공군 포로 부상자 약 2,000명.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 실종자 140명. 중공군 실종 도주 미확인 셀 수 없을 정도로 3사단이라 그랬으니까 한 4만 명은 다른 데로 그렇게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붕호에 가서 보고 그것이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구나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희호를 쓰면서 대붕호의 이름을 파로호로 바꿨습니다. 파로호로. 칠파, 오랑캐 오, 호수호. 오랑캐를 친 호수다. 그래서 파로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이 파라오를 대붕호로 이름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라.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안 된다. 우리는 파라오 지킨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파라오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봤더니 자기 나라가 처참하게 망한 거니까 중국사 관광객들이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파라오를 일본이 만들어준 대붕호라고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만들어 놓고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잘 싸웠고 용맹스럽고 너 중국 관광객들 들어와 한번 봐라. 너희들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와도 우리나라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름 바꾸라고 대붕호로 일본이 만들어준 이름으로 다시 만들재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이순신 함이 있는데 일본이 듣기 싫다고 이순신 한 이름 바꿔라 그러면 바꿔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주고 은혜주고 복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걸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명이 6만 명을 어떻게 싸워 이기고
7명이 죽는데 어떻게 17,000명을 죽이고 그 작은 2,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000명들을 부상시키고 포로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일사후퇴하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신 놀랍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하여 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고 성문 빗장을 부수리니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그들이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며 내려가며 아우성치고 통곡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던 것, 어려움 당했던 것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새 일을 행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시랑과 타조도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강아지가 침대에서 잠을 자요. 강아지가 옷을 입고 살아요. 강아지가 소고기를 물어뜯어요. 뼈다구를 물어뜯다가 못해서 이제는 싫다고 이빨이 망가진다고 뼈다구 비슷한 걸로 물어뜯어요. 북한에는요. 있으면 잡아먹어보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 이후로 독립한 140개국가 넘는 나라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식민지 국가 중에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 보상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식민지를 하고 내가 너희들 식민지였으니까 보상해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인데 대만 보상해줬나요? 중국한테 해줬나요? 필리핀, 일본, 중국, 미국이 식민지를 했었는데 보상 아무도 안 해줬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일본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해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가진 재산 다 가지고 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주면서 자기 왕궁의 국고를 열어서 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성전 재건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보상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유일하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받았는데 기가 막힌 사실 중에 하나는 그걸로 제철소를 만들어요. 국가 산업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36년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제철소에 일을 하고 제철 공장을 세우고 그 기술자들이 다 와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쯔비시 공장에 갔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제철소를 세우고 아무리 산업화를 만들어놔도 공장을 세워놔도 실력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데 36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일본 공장에서 회사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을 배우게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상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고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에 빨대 꽂은 그런 거예요. 92년도부터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데 김영삼 정부가 경수론이 하면서 퍼져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겨주려고 수도 없이 기회를 줬는데 애국자가 없고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북한과 중국은 마귀처럼 성도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듯이 대한민국의 것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최고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력이요, 하나는 제철소입니다. 이거는 일본보다도 낫고 영국보다도 낫고 프랑스보다도 낫고 미국보다도 나은 것이 원자력이고 그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우리나라 제철소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원자력을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철소를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마지막 시대의 이 백성 대한민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준비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어놨었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부르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불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우리 시대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목사들이 개척할 때 되면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서 개척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응답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개척하고 싶은 데 가서 그 지역이 어떤가 서치하고 끝나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의 예배를 일주일씩, 2주일씩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받고 사업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해갔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냥 일 내버려.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괴로워했다, 귀찮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좀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뭐나 하고, 뭐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 그거 귀찮아요. 하나님 내게,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을 나를 공경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부욕케 하고 풍족해져서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줘서 그 중에 하나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그것 드리기를 싫어했다. 원치 않았대. 나는 예물로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든. 주지도 안 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해놓고 내놔라 그러지 않았다. 풍족하게 해줬다. 오늘날 우리가 쌀이 남아 돌아가요. 풍족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쇼핑을 안 해도요, 장보기를 안 해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거 먹기 시작하면 2주는 먹을 거예요. 안 사도 2주는 풍족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였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네. 오히려 죄 짓고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할렐루야. 주신 축복보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놀랍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갈 때 그것을 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보여 주실 것입니다.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